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 안에서 참 평안함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5장하고 이제 6장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는데, 5장은 가나안 정복 후 요단 동편에 거주한 르우벤과 그다음에 갓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그다음에 6장에서는 레위 지파에 대한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지파의 그 장자인 르우벤은 자신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과 그 장자의 그런 은혜들을 저버렸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라헬이 죽고 나서 슬픔 속에 있는 그런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라헬의 종이기도 했던,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야곱의 아내로 또 르우벤의 동생을 낳았던 그 비라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친 상간의 그런 폐륜적인 사건들을 정말 야곱이 죽음 직전에 그런 일들을 행함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 르우벤에 대한 그 장자권에 대한 부분들을 빼앗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직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들을 남기게 될 때 르우벤에게 대해서는 그 장자권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서는 이런 근친상간의 이런 죄악들은 죽음에 대한 그런 형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만큼 지금 르우벤이 저질렀던 행동은 큰 악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품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덜였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을 올랐었도다라고 르우벤이 했던 행동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의 끓음같이 르우벤이 성적 충동이 일어나서 그 폐륜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자신의 장자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권을 넘어서 르우벤 족속이 점점 약해지는 그런 원인을 가져오기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단순히 어떤 장자권이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처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보면 장자들은 일반 다른 동생들에 보다 2배로 더 소유를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에 그 장자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이 시작하여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장자의 권리에는 모든 그 물질적인 축복을 유산들을 2배나 더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서도 장자들은 가족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결정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장자의 특권입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도 있는데 그것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권세가 그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상속자라는 축복입니다. 상속자는 곧 장자의 권한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라고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자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상속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자신의 순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명의 아들에게 야곱은 축복을 했는데 그 중에 요셉과 유다만이 아버지의 아낌없는 축복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해 보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야곱에 속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축복권이 그 요셉에게 그대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도 그 야곱에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형제들보다도 뛰어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도 그러나 장자의 권은 요셉에게 주었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장자의 권한은 요셉에게 흘러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대기의 저자는 진정한 장자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주권자임을 선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장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정한 주권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에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장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주권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장자요 또한 상속자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그런 축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가 상속자라는 그 신분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마음을 늘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신분에 맞는 삶은 정말 우리가 상속자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날마다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장자권을 끝까지 잘 지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므낫세 반지파의 모습도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전쟁에 나갈 용사들을 계수해 봤더니 44,760명이었습니다. 이들은 하갈 사람과 여드로와 사람과 나비스와 노답과 싸워서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의 용사들은 44,760명, 그렇게 많지 않는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큰 승리를 이루었는데 21절을 보니까 낙타 5만과 양 25만과 낙이 2,000마리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획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10만 명을 사로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가서 싸웠던 인원은 44,760명인데 10만 명의 많은 사람을 사로잡는 큰 승리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용사가 숫자도 적었는데 어떻게 이런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20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이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도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한국의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편함도 있고 참 마음이 아픈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 정말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정직을 모르고 왜 공의를 모를까?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눈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저 대한민국에도 이 호주 땅에도 일어나게 하셔서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 그들에서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진리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이 호주 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선언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이 적은 무리가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므낫세 반지파는 바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족장이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족장들의 이름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알과 아세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아디엘이며, 근데 이 족장들은 다 어떤 족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24절 말씀해 보니까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용감하고 유명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말 영향력이 큰 그런 족장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로 인해서 이들이 굉장히 부강해지고 넓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지금 이 므낫세 반지판이 이 족장들, 유명한 족장들, 힘이 있는 이 족장들이 넓은 땅을 얻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얻었는데 그들이 그 땅에서 그 땅의 거주민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자신들이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겼습니까? 백성들이 간음하듯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간음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인을 취하는 것이 간음입니다. 바로 무엇을 연상하고 있습니까?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 역대기의 기자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루벤이 그 근친상간을 통해서 그의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지금 동일하게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므낫세의 반지파, 그 유명한 그 용사들, 그 족장들에게, 그 지파에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잃어버리듯 이 므낫세의 반지파는 이 행동을 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스루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스루 왕 디글렛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벨과 하라와 고간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아말렉 족속을, 아수르 족속을 통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예전에 사로잡아왔던 10만 명을 사로잡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들이 사로잡힘을 당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끌려가 버리는 그런 참담함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았을 결과는 결국 자신의 참담한 그런 모습들, 그런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참담함을 보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이들에게 허용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의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그 장자권의 그런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을 주는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또한 상속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켜나가기를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그런 삶, 다른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가늠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장자의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계속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평강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은 레위 자손들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 자손들의 그런 역할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별히 4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집 장막에서 모든 일을 맡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의 역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를 드리며 성전 안에서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처럼 그 계열대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레위인들도 각자의 그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각자에게 맡은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장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것, 특별히 순종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히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에게 10성읍, 18성읍 그 성읍들을 다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또 레인으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사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급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들을 힘써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직까지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들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상속자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레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거룩하고 성결함을 하나님 시켜나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온전히 충성되이 순종함으로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로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더욱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이 어려움과 힘듦들이 하나님 속에 잘 해결되어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